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열대 지방에 가면 두 나무의 교훈이 있다고 합니다. 한 나무는 벤진나무라고 아무리 사전에 찾아봐도 잘 없지만 예화에 있는 얘기입니다. 벤진나무라고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면 자라면서 옆으로 자꾸 뻗어나간다고 해요. 그리고 뿌리도 자꾸 뻗어나가서 자기만 살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영양소를 다 빨아들여서 큰 나무가 된대요. 그래서 이 나무가 있는 주변에는 얼마나 이 나무가 욕심이 심한지 그저 양분도 다 빨아먹고 햇빛도 자기가 다 옆으로 해서 다 가리워서 주변에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나무는 자기 혼자서 큰 거목이 되어서 길게는 수킬로까지 뿌리를 뻗어서 숲을 이루는데 한 나무가 그저 뿌리에 뿌리를 엮어서 한 숲을 이루는데 만약에 이 나무가 고목이 되어서 죽고 나면 그 주변이 싹 황폐화된대요. 왜냐하면 이 나무가 그동안의 양분들도 다 빨아먹고 그 지역의 나무들이 살 수 없는 황폐한 땅으로 만들어버리고 자기 혼자 잘났다고 큰 나무가 되고 나무가 되지 못한 나무가 되다 못해서 뿌리에서 또 싹이 나고 뿌리에서 싹이 나서 큰 숲을 이루는 그런 나무가 있다고 해요. 이 나무는 비록 큰 나무이기는 하지만 자기만 살고 다른 나무들은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런 나무가 있는 반면 바나나 나무를 또 열대 사람들이 참 좋아한대요. 왜냐하면 이 바나나 나무는 조금만 비가 내려도 쑥쑥쑥쑥 잘 자라고 바나나가 크게 자라면 바나나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그 바나나 열매를 사람들이 따먹고 또 바나나 잎으로 밥을 해먹고 그릇으로도 사용하고 이 바나나 잎이 널찍하니까 또 그쪽 사람들은 지붕을 덮을 때 우리는 예전에 초가 지붕을 했는데 열대지방에는 바나나 나무 잎으로 지붕을 덮어서 비를 맞기도 하고 바나나 잎을 싸서 가방도 되기도 하고 바나나 잎에 음식을 싸서 만들기도 하고 우리가 마치 연잎밥을 먹는 것처럼 이 지역에서는 바나나는 그렇게 해서 나무는 하나도 버릴 것이 없대요. 열매도 얼마나 바나나가 탐스럽게 열립니까? 주렁주렁 열립니까? 동물들도 와서 먹고 사람도 와서 먹고 그렇게 해서 열매도 주더니 또 그것이 잎과 줄기도 다 사람들을 위해서 또 때로는 많은 짐승들의 그늘이 되기도 하고 죽어버리고 나면 그 지역이 또 기름져서 많은 다른 나무뿐만 아니라 또 작은 바나나 나무가 쑥쑥쑥쑥 자라서 아름답고 살기 좋은 숲을 만드는 것이 바나나 나무라고 합니다. 사실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어떤 교회들은 우리 교회만 살겠다고 해서 큰 교회, 다른 교회는 죽든지 말든지 뭐 하든지 말든지 우리 교회만 하는 교회가 가끔 있어요. 많이 있지는 않고
어쩌다가 가물에 콩나듯이 그런 교회가, 내 교회만 살겠다고, 우리 교회만 크겠다고, 우리 교회만 그렇게 하겠다고 하는 교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교회들 가운데서는 그저 조금만 크면 부교육자들을 또 개척지로 내보내서 개척한다고 하면 이것도 도와주고, 또 성도들도 아이고 이 집사님 박 집사님 무슨 집사님 그 동네 사시잖아요, 그 교회 가서 몇 년 동안 도와주세요 해서 다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전도도 하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교회들도 많이 있다고 해요. 우리 노예 안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런 교회들은 부교역자들에게 이미 교구를 맡길 때 아이고 이 목사 보니까 열심히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하고 우리 교회에서 애를 너무너무 쓰고 사람들 평판도 좋으니까 개척을 한번 하게나. 그래서 교구를 내가 이 교구를 맡겨, 이 교구에는 집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그러니까 능력껏 개척할 때 같이 갈 사람들을 만들어라고. 그렇게 해서 개척해 보내면 상가를 사주기도 하고 상가를 얻어주기도 하고 몇 년 동안 목회자 사례비를 지원해주고, 또 그게 잘 되지 않을 때는 교인들 가정을 1년씩 파송해서 그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하는 교회들도 있다고 합니다. 우리 베델교회도 이 교회 가운데서 어떤 교회로 든든히 서가야 될까요? 우리 교회만 크겠다고, 우리 교회만 잘하겠다고 그런 교회가 아니라, 비록 작지만 선교지도 살려내고, 또 주변에 어려운 지역도 도와주고, 또 주변에 정말 교회가 필요한 곳에 우리 교회가 도와줄 수 있는, 이렇게 해서 든든히 서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감리교회나 장로교회나 성결교회나 다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 성도처럼 초대교회를 닮고 싶다고 이야기를 하고, 초대교회처럼 전도하고 초대교회처럼 기도하고 초대교회처럼 모이기에 힘쓰겠다고 했지만, 사실 초대교회는 오늘날 한국의 대형 교회들처럼 어마어마하게 그렇게 자기 혼자 큰 교회들은 없어요. 그죠? 예루살렘 교회도 큰 교회였지만 나중에 여러 지역의 수많은 지역의 교회를 세우고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주의 복음이 사방으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래서 생명이 넘치는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애쓴 것이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든든히 서가야 할 것인지 모범으로 보여주는 말씀이기에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생기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서 뜨겁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함께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니 성령이 비둘기같이 불과 같이 임하여서 방언이 터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성들이 뜨거워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나가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도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성도들이 모여서 서로 통용하고 사랑을 나누니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우와, 저자들이 예수가 진짜 부활했나 안 했나 믿을 수 없겠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서 죽는 것을 뻔히 봤는데 저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더니 저렇게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박해 가운데서도 교회가 저렇게 놀랍게 성장하니 그들이 교회를 칭송하더라 했어요. 세상 사람, 교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칭송받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서로 사랑을 나누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랑을 나누었어요. 성도들이 성경에 보니까 사도들 발 앞에 자기 재산들을 팔아서 필요한 사람, 가난한 사람들이 있으니까 자기 재산을 다 내려놓으니 사도들이 또 그것을 팔아서 불쌍한 사람, 어려운 사람 이렇게 도와주게 되었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무슨 문제가 생겼어요? 사도들이 대부분이 히브리파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제 헬라파 성도들이
간간히 생기게 되었어요. 그런데 사도들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부족한 정도 기도를 한다고는 하지만 어떤 큰일이 닥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다 눈에 들어오는 것이 처음 개척할 때 함께 애쓰고 눈물 흘렸던 분이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뭐가 있으면 떡이 생겨도 아이고 누구 권사님 떡이 생겼는데요 하게 된다니까요. 초대교회 사도들도 성령 충만했지만 구제를 하는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이 조금 빠지는 거예요. 구제하는데.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이 불만이 쌓인 거예요. 불만이 쌓였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얼마나 또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교회가 문제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교회 문제가 생기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그런 문제가 있었지만 그들은 뜨겁게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이 그럴 수가 있나, 자기들끼리 모여서 사도들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면서 구제하는데 보니까 아이고 헬라파 사람은 지난주에도 받았는데 또 받아, 아이고 못 쓰겠어 이게 교회가 될 거야 안 될 거야, 아이고 사도들을 믿었던데 아이고 자기들끼리만 하네 하지 않고 성경에 보니까 조용히 사도를 찾아갔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분은 떠벌리지 않아요. 교회 문제가 있어도 불만이 있어도 기도하는 이 분들은 하나님 앞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뜨겁게 기도하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사도들에게 찾아가서 아이고 이만저만해서 우리 헬라파 유대인들에게 구제가 빠지는데 이 일을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사도들이, 보통은 목회자나 앞에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있어도 누가 이야기하면 인정하기 힘들지만 사도들은 성령 충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이유가 능력 받는 것도 여기에 있지만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자기 고집이 죽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겸손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성령 충만해서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아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니 이를 어떻게, 그러니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면서 사도들을 세워주시고 12제자를 불러주신 것은 전혀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여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해야 되는데 교회가 커지다 보니 구제하는 일이 더 바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기뻐하는 건 가장 먼저는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성전에 나와서 기도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연구하며 서로 뜨겁게 기도하는 것이 가장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뭐 사회복지를 한다, 무슨 운동을 한다, 그것은 차후의 문제가 가장 본질이 어긋나면 다 어그러지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사회복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교회의 본질을 잊어버리면 교회가 교회답게 설 수 없어요. 사도들은 그것을 깨달았어요. 전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연구해야 할 우리들인데 구제하는 일에 바빠서 기도하는 일을 게을리했구나, 말씀 연구를 게을리했구나, 그러니 이런 문제가 생겼구나. 바로 회개하고 7 집사를 세우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초대교회 7 집사가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이 7 집사를 세웠는데 예루살렘 교회는 히브리파 교인들이 더 많았어요. 오래되었고 개척 때부터 사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어려운 일들, 힘든 일들, 모진 풍파를 다 겪고 예루살렘 교회를 이제 큰 교회로 세워왔는데 투표를 하고 보니 헬라파 7 집사가 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성령 충만하면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니 이제 히브리파 유대인들도 함께 이 문제를 놓고 교회에 모여서 뜨겁게 성령 충만해서 기도하니 앞으로 주의 복음 증거할 때 로마를 향해서 가야 할 터인데 로마를 향해서 주의 복음 증거할 때 무엇이 유익할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로마의 말을 쓰고 헬라 사람들과 유대 관계가 있는 그들이 앞장서서 일하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7 집사가 다 헬라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렇게 해서 그 가운데 스데반이라고 하는 집사가 있었어요. 이 스데반 집사님은 다른 집사님들과 달리 성령 충만해서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달란트가 있었어요. 사도들도 물론 말씀을 증거했지만 스데반도 수많은 사람들에 모여서 여러분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하니까 사람들이 아멘 마음에 찔렸다고, 마음에 찔리기만 하고 회개를 하지 않았어요. 아이 저자가 뭔데 우리에게 그래서 저자가 뭐 예수가 부활했다고 저런 하나님을 모독하네, 저런 신성 모독한 자를 돌로 쳐서 죽여야겠다고 해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서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최초로 순교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도 얼마나 비참한 것인데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저기 있는데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돌에 맞아 죽도록 돌을 던진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이 못 되잖아요. 뭐 TV를 보면 우리가 TV를 보면 TV 드라마를 보면 사람을 얼마나 잘 때리는지 몰라요. 아이 부인도 남편 싸대기를 그냥 때리고 아이고 뭐. 근데 사람이 사실 다른 사람 얼굴을 치는 것은 웬만한 사람은 못해요. 그런 종자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그냥 손은 올라가도 차마 사람을 칠 수 없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혹시 주변에 주먹질하고 뭐 하면 그 종자가 문제가 있는 줄 알아야 돼. 보통 사람은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돌을 던져서 사람을 죽이니 그 마음이 얼마나 강팍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던 한 사내가 있었어요. 야 보니까 그래 바로 저거로구나. 이 예수 믿는 것들, 예수가 부활했다고 로마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히브리인의 질서를 어지럽히는 저 예수 잔당들을 그래 보니까 돌에 맞아서 죽는 스데반을 보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순교를 보고 다 도망을 갔어요. 나도 돌에 맞아 죽겠구나, 나도 돌에 맞게 죽겠구나 하고 다 뿔뿔이 다 흩어져서 도망가는 모습을 보고 야 저거다, 그래 예수 믿는 것들을 저렇게 잡아 족쳐서 죽여버려야겠다. 그러면 다시는 얼씬하지 못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못하겠구나 하고 제사장들에게 허락을 받아서 이제 다메섹으로 가서 예수 믿는 잔당들을 저렇게 스데반처럼 쓸어버려야겠다 하고 달려가다가 그만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게 누구입니까? 사울 아니겠어요? 사울 아니겠어요? 사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잔당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보부당당하게 가다가 갑자기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려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어서 그는 그 자리에 꼬꾸라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꼬꾸라졌을 뿐만 아니라 앞이 보이지 않고 그 자리에서 3일 동안 먹지 않고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복음 증거할 때도 저 사람은 되겠어요, 저런 사람 되겠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면 사도 바울 같은 자가 변하여서 바울이 된 것처럼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달려가던 그가 온전히 일생을 주의 복음을 위해서 산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사울이 그렇게 해서 기도하고 아무것도 몰라요. 너무 충격이 얼마나 크겠어요. 앞이 보이지 않아요. 그럴 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간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든든히 서가는 우리 교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좋은 동력자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그렇게 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3일 동안 그렇게 있을 때 성령께서 아나니아에게 찾아가서, 야, 저기 가면 사울이라고 하는 자가 있는데 그가 3일 동안 기도하고 회개하여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네가 가서 기도해 주어서 그의 눈을 뜨게 하고 낫게 기력을 회복하게 해라 하니까, 아나니아가 처음에는 이 무슨 말이지? 사울이 어떤 놈인데, 얼마 전에도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멀리에서 그리고 그렇게 죽이겠다고 떠난 사울이 아닙니까?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인생을 살아오면서 배신당한 적도 있잖아요. 믿었던 사람에게 아이고 저 사람 그렇지 않은데 그 사람 때문에 빚지고 그 사람 때문에 아픔 당하고, 그 사람이 쉽게 용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일생 동안 그냥 용서하고 싶은데 마음에서는 용서하고 싶고 기도도 하는데 안 돼요, 안 돼요. 그렇지만 아나니아에게 성령이 임하니 아나니아는 성령한 임한대로 순종하여서 사울에게 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울에게 가서 순종하여서 기도하니 사울이 눈을 뜨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순종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의지와 생각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겠습니다 하는 것이 다름 아니라 성령 충만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하면서도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도 직분자라고 하면서도 교회 일 앞에 성령 충만하고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과 자기 고집이 내세운다고 한다면 그는 어찌 성령 충만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어찌 교회에 유익을 줄 수 있겠습니까? 아나니아는 억울했지만 성령 충만을 그대로 행하여서 사울이 눈을 뜨게 된 것 아니겠어요? 그렇게 해서 사울이 이제 주의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여보시오,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그런데 내가 다 예수님을 만나서 3일 동안 눈을 못 뜨다가 예수 만나고 이렇게 되었어.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예수를 믿기만 하면 다 영생을 얻을 것입니다 하고 주의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라 저자가 미쳤구나 저자가 하고 사울을 죽이려고. 안 그렇겠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 대장이었는데, 이야, 사울이 함께하면 예수 잔당들을 다 잡아들일 줄 알고 사울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많았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돌아가지고 예수쟁이가 되었으니, 야, 저놈을 그냥 뒀다가는 아이 큰일 나겠다 해서 사울을 죽이려고 하니까 성도들이 또 그 사울을 성에서 바구니에 달아서 성 밖으로 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을 증거하다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교회 일을 하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 있어요. 그때 그를 곁에서 도와주고 믿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가 이제 무사히 나와서 또 나가서, 그렇게 되면 기가 죽어서 가만히 있어야 될 텐데, 더 크게 나가서 주의 복음을 증거한 게 오늘 말씀 아니겠습니까? 26절 27절 말씀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이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에게 가서 서로 사귀고 뭔가 배워보고 주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서 갔더니 제자들이 이자 봐라, 이자가 분명히 다른 속셈이 있을 거야. 우리 내부에 침투해가지고 교회를 더 어지르는 나쁜 놈 사울, 그 놈이 어떤 놈인데 하고 그를 의심할 때 바나바가 있었어요. 7 집사 중에 하나 바나바가, 그가 사도들에게 사울을 데리고 갑니다. 27절 말씀에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그러니 이제 예루살렘의 제자들도 사도들도 수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이전에 사울이 아니라 이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만나 변화된 사울로 인정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누구 때문에요? 바나바 때문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 직분자라고 하면 이만한 말의 무게는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나바가 얘기하니 다 의심했지만 바나바가 이야기하니 그 말이 옳을 거야, 바나바가 이야기하니 그 길을 따를 거야 할 정도로 그렇게 인정받는 바나바, 그가 대변을 해주니 모든 성도들이 그를 믿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믿음 안에서 교회 안에서 이런 인물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 아니라고 할 때도 내가 나서서 이야기하면 다 믿어줄 수 있는 그런 말에 무게가 있는 성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여 또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또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순간 복이 넘골죄로 들러오고, 예수 믿는 순간 건강이 좋아지고, 예수 믿는 순간 잘 풀렸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은 세상에서 돈 벌고 잘 사는 것이 그의 소명이 아니기에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셔서 훈련시켜 주셨어요. 그가 또 죽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아나니아와 바나바뿐만 아니라 또 수많은 형제들이 30절 말씀에 보니까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라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베델교회도 든든히 서가는 교회 되기 위해서는 이런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주의 복음 증거하다가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다 모여서 그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헐뜯고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두 발 벗고 서로 살려주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말씀의 31절 말씀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우리 교회도 이런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가 평안하여서 든든히 서가서 날로 부흥하는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누군가에게 용기가 되고 누군가 어려움을 처했을 때 한 마음으로 한 뜻으로 세워주는 그런 동력자들이 되는 교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워주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어디 재물이 많았다고 성경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단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고 기록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서 도와준 이들로 말미암아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된 줄로 믿습니다. 31절 표준 세번역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고 할렐루야, 터전을 든든히 잡고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제 안정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재정이 안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가 안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학교가 안정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터전이 든든히 서가는, 다른 교회의 도움을 받지 않고도 물질 때문에 걱정 염려하지 않고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곳에 튼튼하게 터를 잡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의 온 교회가 든든히 서가면서 평안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으니 교회가 평안하게 성장했어요. 우리 교회도 빨리 성장하는 것도 좋지만 교회가 평안한 게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나오면 즐겁고 교회 나오면 행복하고 교회 나오면 평안한 교회, 조금 더디 성장할지라도 평안을 위해서 서로 양보하고 서로 도와주는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들이 평안히 서갔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무엇보다도 주님을 두려워하고 끝까지 성령의 위로로 정진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대근동에는 큰 육지의 호수가 두 개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갈릴리 호수가, 하나는 사해 호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갈릴리 호수는 그저 좁은 높은 독에 있지만 물을 받아들이고 또 물을 흘려보내고, 그래서 거기는 물고기도 많고 생명이 넘치지만 사해 바다는 바다보다 더 낮은 곳이라 어디 흘러갈 곳이 없으니 그저 아무 생명도 살 수 없는 그냥 짜디짠 생명 없는 바다가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머물러 있으면, 우리 교회도 잠시 이만하면 되지 않으나 할 때가 있었어요. 그러니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니까. 교회는 날마다 정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부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기도 하고 또 나가기도 하는 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고, 그저 새로운 성도가 들어오고 또 나가는 일들을 이상히 여기지 아니하고 날마다 정진한다는 것은, 그렇게 해서 날마다 앞으로 나가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날마다 새로운 일을 개척하는 교회, 날마다 주의 사역을 하는 교회, 날마다 머물러 있지 않고 정진하는 교회가 될 때 아름다운 교회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31절 말씀 이렇게 말씀 마무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온 지방에 들어선 교회는 안정이 되어 터전을 튼튼히 잡고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과 성령의 위로로 정진해서 그 수가 점점 늘어갔더라. 그런 우리 든든히 서가는 우리 베델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베델교회도 아버지 초대교회처럼 든든히 서가는 교회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해서 뜨거워서 서로 양보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내 고집과 내 생각과 내 아집을 다 내려놓고 순종하여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늘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또 일할 만한 사람들을, 그를 채워주고 그를 밀어주고 그를 살려주는 그런 든든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렇게 해서 교회가 날로 재정이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아버지 교회 학교가 안정되게 도와주셔서, 성도들의 삶이 안정되고 평안되게 해서 날로 성령 안에서 정진하여 아름답게 성장하는 든든히 서가는 우리 베델교회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